통찰력을 가지고 살라. 인생에서 크게 깨닫는 10가지 진리. 1.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의 얼굴은 7년에 한 번 변하고 기색은 7일마다 달라지며 그 사람의 분위기에 기움은 단 7분 만에도 변한다. 사람은 화로 병들고 꽃은 물을 잘못 줘서 시른다. 큰 병은 대부분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오래도록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큰 병이 찾아온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양생,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을 기르고 감정을 다스리고 삶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다. 누군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막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운명이다. 누구든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은 그 과정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2. 삶에는 반드시 빼기가 필요하다. 옷은 적게 사고 밥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옷은 최소한으로, 음식은 적당히. 옛사람이 말하길 옷을 줄이면 복이 늘고 음식을 줄이면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반대로 산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사며 더 많이 가지려 애쓴다. 하지만 욕망이 커질수록 몸과 삶은 무겁게 짓눌린다. 우리는 삶에 빼기를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담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말했듯 만족을 알면 용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다. 스스로 멈출 줄 알아야 복과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가장 높은 수행의 경지란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수많은 사치와 유혹 속에서도 삶과 사회에 대해 맑고 깨어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줄이고 덜 입고 덜 먹으며 내면을 풍요롭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생을 더욱 통달하여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 풍요로운 영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3. 남의 시기와 비난은 오히려 복이다. 타인의 배척, 고립, 비방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복이 크다는 증거다. 왜 사람들이 억지로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까? 그것은 당신이 너무 뛰어나서 그들이 질투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비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러워서 안달인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복이 많은 사람은 1000명이 당신을 미워하고 복이 없는 사람은 1000명을 미워한다. 결국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복이 없는 이들일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불행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4. 진짜 운명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흐른다. 다소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하늘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때마침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고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 결국 어쩌다 보니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흐름입니다. 5. 배우자는 자신의 복이 불러온다.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이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 결혼하는가는 결국 스스로 쌓아온 복의 결과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복에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복이 있는 여자는 복 없는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기운은 서로 통합니다. 스스로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결국 당신과 배우자의 복과 업력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쌓고 선행을 실천하며 복을 채워가야 합니다. 당신의 복이 충만해질 때 좋은 가정과 행복한 결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 인연이 단 사람은 자연히 떠난다. 당신의 수준과 맞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알아서 떠나게 합니다. 하늘이 당신의 운을 바꾸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맞지 않을 때는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하거나 심지어 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결국 당신이 받게 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7. 누가 부탁하지 않는 한 돕지 마라.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고난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고 자신의 자비심을 과시하려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만 소모될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과 고통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단계를 건너뛰게 도와주면 그는 결코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도리는 스스로 겪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고 수많은 이치를 알면서도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치가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결국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8. 이미지는 능력보다 앞서야 한다. 말로는 군자를 제압하고 옷차림으로는 소인을 제압한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몸에 걸칠 옷이 없으면 남에게 없인 여김을 당하고 뱃속에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남핵은 선생님도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첫인상이 있어야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먼저 옷차림을 인정한 뒤에야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겉모습이 단정해야 비로소 그 안에 진심과 능력이 빛난다. 이미지는 반드시 능력보다 앞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옷차림과 스타일을 보고 당신의 실력을 가늠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과소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9. 삶은 체험이지 의무가 아니다. 기억하라. 과로하면 죽고 과도한 술자리 모임은 하늘이 걷어간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된다. 억지로 고생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 고생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반드시 대단한 것은 아니며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해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든 어리석든 상관없다. 애초에 인생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고 인생은 그저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인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경험하고 관계 맺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진정 의미 있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만약 잘 해낼 자신이 없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는 편이 좋다. 그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고 쓸데없는 말싸움을 피할 수 있다. 순간의 시원함을 위해 내뱉는 말은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당신이 수의심,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시기심은 사라지고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좌절도 두렵지 않게 되어 인생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10. 행복은 비움에서 온다. 많은 경우 괴로움은 삶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에 달려있다. 집착을 내려놓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인생에는 헛된 걸음이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의미가 있다. 겉보기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사실은 성장으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는 헛걸음은 없다. 돌아가는 길조차 결국은 성장으로 이어진다.